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스가랴서를 쓴 선지자죠. 소선지서는 분량이 좀 작은 그런 선지서 책들을 말합니다. 스가랴, 학개, 말라기, 동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분들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를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워갔던 선지자들 중에 한 명,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 나오는데 말탄 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말탄 자들. 때가 언제인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진 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포로 귀환으로 보면 1차 포로 귀환 후에 한 18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그것이 여러 방해에 부딪혀서 손 놓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격려하던 선지자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있으면 되느냐? 우리 다시 힘내자. 열심을 내자. 귀한 공동체 다시 세워가자. 이렇게 할 때죠. 그런데 선지자 마음에도 힘든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까지 힘들면 공동체가 세워지기 참 어렵죠. 누구 한 사람은 힘을 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힘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그 환상이 이 선지자에게 너무 힘든 일이 됩니다. 말탄 자들을 보는데 이게 누구냐라고 천사에게 물을 때 대답하자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땅에 두루 다니라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본 모습이 11절에 보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게 선지자에게 좀 힘든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힘든데, 나는 힘든데, 온 땅은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현실 모순의 마음으로 선지자에게 다가온 겁니다. 나만 힘든 것 같다. 우리만 어려운 것 같다. 라는 그 마음 속에서 모순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금방금방 해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딘가?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한가? 이제 그런 마음을 이 선지자가 느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한탄과 비슷한 말을 내뱉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런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셔 주십니다. 응답하시는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에 있던 말을 선지자가 대신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막 꾸중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선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의 핵심은 내가 안다. 내가 여전히 예루살렘 사랑한다. 이제 그것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게 질투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내가 질투하는 정도로 표현될 만큼 여전히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사랑은 그대로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대한 별명입니다. 시온을 크게 질투한다, 사랑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들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먹줄 아시죠? 이제 수평적으로 할 때 이렇게 쭉 당겨서 탁 튕기면 줄이 쫙 튀어지고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건축이 되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줄이 쳐지리라. 성전이 세워지리라. 예루살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4개의 뿔이 나옵니다. 유다 성읍들, 예루살렘 주민들 흩어지게 한 4개의 뿔.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보내주는 게 대장장이 4명. 20절에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로 내게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 들지 못하게 하나니 이 대장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대장장이들 보내서 너희 흩뜨러뜨린 4개의 뿔, 여러 나라, 민족들, 강한 민족들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 권세, 좀 부정적인 권능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것들 다 부러뜨린다. 대장장이 보내시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가랴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위로이기도 하죠.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때 이런 것들 때문에 더디다고 느낄 때, 또 답답하게 느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랬죠. 갈멜산에서 큰 승리 거뒀는데 상황은 여전할 때, 여전히 이세벨은 기세등등할 때,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 번아웃되고 탈진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디다고 선지자는 느끼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또 하나님은 대장장이들을 준비하셔서 일하십니다. 더디다고 생각될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기도를 들으신다. 한탄을 들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도 현실에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 삶이 내 앞에 있다. 내 기도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너가 더디다고 느끼지만 답답하다고 느끼지만 나는 신실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응답 듣고 또 힘내서 하나님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